29절에서 34절 우리 끝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일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편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놀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값아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였거나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이 따라 내일 아우니에 던져주는 들불도 하나님 곁에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와 믿음이죠.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야죠. 모든 걸 주께 맡겨야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잘 하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제 마음을 짓누르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 근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평소에 그의 마음에 염려가 됐던 거죠. 그 많은 자녀들, 그 많은 재물들을 보면서 욥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욥도 염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도 말씀하지만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루에 충실해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일 일, 일주일 앞에 일, 1년의 일,
심지어는 내 자녀들의 다음 일들까지 다 끌어와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예.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시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9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쭉 설명하신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염려에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예? 제가 작아요 커요? 작죠? 우리 집사님 너무 솔직하셔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예, 제가 얼마나 작습니까? 예? 다 매일 저를 보는 가족들도 우리 아빠 좀 커야 되는데 요번에도 저기 부모님 뵈니까 왜 아빠보다도 작니? 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염려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면 저 매일 고민하고 염려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염려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키를 너의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우리의 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백해무익한 게 있죠. 우리가 뭘 백해무익하다고 가끔 얘기하죠? 뭐예요? 모르세요? 백해무익해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백해무익한 건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해무익하지 않다고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염려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현대에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병들을 현대인들이 앓고 있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스트레스 얘기하죠. 스트레스. 오늘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약 먹지 않아도 마음의 즐거움이 그런 약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장육부는 다 이미 망가졌고 뼈까지 마르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우리의 힘과 그 열정과 그 노력들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큰 그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있죠. 또 염려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에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예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슬퍼하셔요. 안타까워하셔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의 염려에 말씀이 막혀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뭐죠? 여기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예? 그러니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뭐 찬송도 있고요. 예? 우리의 염려를 주께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린다. 어떻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린다. 염려, 근심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총합이 커지지 않아요. 항상 100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믿음이 100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포션을 차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다, 만약에 100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가 들어와야 되는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마음은 100으로 믿음으로 꽉 찬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25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또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저 백합화를 봐. 언제 쟤네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니?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느냐.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요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요 전에도 없었지만 이후에도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들에 그냥 야생화로 핀 그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왜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입히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미쳤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염려하는 인생을 향하여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실 때 그 인생은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염려하니? 오늘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염려거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십자가, 우리 여기 안타깝게 십자가 없지만, 예? 항상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십자가 왜 크게 달아놓죠? 교회당 문을 열 때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들어오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곳이었는데, 내가 대신 달려야 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저기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기억할 때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해야 되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근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뭐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달려나갈 길이 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그 삶의 방향과 태도와 관심을 어디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염려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염려할 거리가 계속해서 생겨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차 있다면, 궁궐이나 초목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 그 찬송가 가사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염려와 근심은 끊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지향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근심과 염려에서 뭘로 변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 원래 잘 살았잖아요, 예전에도. 근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가서는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집에 가는데도 뭐 그냥 얼마나 요란하고 그냥 뭐 다 그냥 꼭 로봇가 사는 세상 같아요. 첨단을 달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것에, 얼마나 거룩한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얼마나 잘 먹었느냐. 예?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텔레비 틀면 예? 그 맨날 그 먹방 나오는 거 예? 너무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냥 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고 아직도 한쪽에서는 배를 곱는 애들도 있는데 예? TV 틀면 맨 그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지금도 너무 풍족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 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검사하잖아요. 뭐 집에 뭐 있는 사람 하면 반에 집에 차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집에 차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만족하냔 말이에요. 오늘 더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 당장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는 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은 염려와 근심이 끊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삶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잡아들여.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잡아들였죠. 옥고래에 차서 그래서 옥에 가둬서 놨는데 베드로가 밤에 한 일이 뭐죠? 예? 베드로가 뭐예요? 옥에 갇혀서 쿨쿨 자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고를 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잠이 너무 깊게 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찼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팍팍 차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제 자기도 죽을 목숨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쿨쿨 잠이 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삶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통용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죠? 의하면 빠놓지 말아요. 의 뭐예요? 절대의, 진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의 모습이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요번에도 한국에 갔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고 지냈던 많은 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 지난달에? 예? 그분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많이 불러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나도 될 수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청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예.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내일을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우리는 걱정하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심으로 사명으로 내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해서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가 내일을 끌어다가 염려함으로 내일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염려와 믿음, 염려와 믿음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